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요.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시어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려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 모여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경학교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 자녀로 인격이 갖춰지게 하시며 주님 품에서 여름을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가정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여 주세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아이들에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선생님, 그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찬양하고 율동도 잘하고 있죠? 가정에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참 많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공과에도 잘 참여하고 있음을 전도사님 믿습니다. 이 3번째 시간까지 온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한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 하는 여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구조대로 귀하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끝난다, 드디어 끝난다 이런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외모, 성적, 돈?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셨죠.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2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 펼쳐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나요? 맞아요. 겨우 물매와 돌멩이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승리했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윗 구조대 마지막 스테이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 구조대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친구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자, 깍두기면 괜찮아? 다윗 구조대! 이제 걱정하지 마! 다윗 구조대! 고마워요, 다윗 구조대! 최고야. 다윗 구조대. 고마워, 짱짱! 깍두기면 괜찮! 정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윗 구조대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구나. 어? 이쯤엔 같이 가! 난 이제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그래, 같이 가! 구조대원이 되니까 어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타쿠야. 그 옷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린스 킴. 이제 됐어. 나를 뽑아주지 않는 다윗 구조대는 필요 없어. 프린스, 그게 아니고. 됐어. 난 바빠서 이만. 프린스. 나는 모두를 도우려고 한 건데. 마음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다윗 구조대는 몸과 마음을 구하는 곳이란다. 네? 몸과 마음을요? 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했단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 법궤가 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구나. 야호! 으쌰! 신난다! 호호! 하하하! 후!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아,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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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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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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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모아 힘이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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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모아 힘이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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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모아 힘이로. 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아, 주님, 이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편히 살게 하겠다. 내 아들을 크게 세워 더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했지. 이스라엘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게 한 거지. 마음도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다. 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단다. 우리 다윗 구조대의 계명이기도 하지. 네? 그게 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진짜 다윗 구조대가 되었구나. 나는 다윗 구조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선물이야. 오,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뭐야?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쭈니와 함께 다윗 구조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다윗 구조대가 되어야 할까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과 구조대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여기에다가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만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배우는 사람이 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멋진 일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왔어요.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어요. 맞아요. 다윗은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구조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더 살펴볼게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네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왕으로서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어린 양들을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켰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적국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나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거인족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을 비롯해 5명의 거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또 모압과 다메섹, 에돔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세워갔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셨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아멘.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자, 둘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던 시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한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법궤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죠. 법궤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으로 도금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 뒤에 내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곳 가장 앞에 서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은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온 백성과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온 것을 기뻐했죠.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 대신 귀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죠. 성전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쟁에 참여한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답니다.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세움받은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법궤의 회복과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미션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온 힘을 당해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온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교회는 뭐하러 다니지?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며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 갈 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나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자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인 우리 집, 친구 집, 학교나 버스, 학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신실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다윗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리 없다라고 가만히 앉아 자기 집만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갔어요. 다만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섬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구조대원으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줄 역할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만 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반절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다해 우리나라를 섬겼어요. 선교사님들은 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의 도구로서 세워진 병원들과 학교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교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죠. 한글을 보급하는 일, 그리고 술을 안 마시고 또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절제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가 건강해지고 정의로워지도록 힘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힘껏 도와주셨어요.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독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귀하게 여겨왔고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일러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에 참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귀한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말씀 전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3번의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 구조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3번째 말씀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오늘 가정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번째 공과 활동이 끝나면, 그리고 재밌는 퍼즐 시간이 끝나면 성경학교가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일 주일 우리 친구들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로 나오면 전도사님 너무 반갑고 좋겠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중심이 향해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주쇼 VBS 다윗구조대 2년 초등부 3과 공과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공과 준비를 알려드릴게요. 공과책은 3과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3과 공과에 필요한 하늘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모두 준비해주세요. 또한 공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펜을 준비해주세요.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3과 공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준비물을 확인해보자. 공과책은 3과를 펼쳐줘. 그리고 3과 공과에 필요한 하늘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모두 준비해줘. 또한 공과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펜을 준비해줘. 모두 준비되었다면 시작해보자. 드디어 마지막 3과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에 도착했어. 3과는 쭈니를 따라 이동하며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쭈니를 따라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보자. 그럼 스테이지 3 스토리를 먼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앞으로 나는 구조대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1번 확인하기 테스트. 테스트 1. 왕이 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을까?
정답은 맞아, 법궤였어. 테스트 2. 구조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정답은 하나님과 이웃이지. 좋았어. 이제 2번 문제인 다윗극장으로 가서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보자. 2번 문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윗극장을 통해 확인해보자. 3-1번의 다윗극장 붙임딱지를 먼저 뜯어줘. 다윗극장에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개봉했어. 왕이 된 다윗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감상해보자. 이제 아래를 접어 올려 관람객 평점을 확인해볼까? 우리도 다윗극장의 리뷰를 작성해보자. 이제 다윗극장을 공과책에 붙여보자. 리뷰는 접어서 위로 올리고 붙임딱지도 반으로 접어줘. 붙임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다윗극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킴을 알게 되었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러 출동해볼까? 3번 문제인 교회로 고고! 3번 문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교회에서 확인해보자. 3-2-1번. 교회 붙임딱지를 뜯고 안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보자. 첫 번째 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준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어. 1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2개 이상 체크해봐.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야. 체크한 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해보자. 세 번째 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네.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번.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솔직하게 답해보자. 그동안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생각하고 결단해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제 뒷면으로 돌려볼까?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까지 연결된 것임을 알았어. 이제 이곳에 교회 이름을 적고 교회를 만들어 보자. 먼저 교회 문 입구를 뜯어서 밖으로 열리도록 접어줘. 그리고 교회 몸통 내면을 안쪽으로 접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줘. 다음으로는 교회의 몸통 중 위로 뾰족한 2개의 면을 안쪽으로 접어줘. 그리고 교회 입구에 있는 풀칠면 1번과 2번 문제에 있는 풀칠면 1번을 서로 붙여줘. 다음으로 바닥면에 붙이는 풀칠면 2번, 3번을 공과 바닥 풀칠번호 2번, 3번에 맞춰 꼼꼼히 붙여줘. 붙임딱지 3-2번에 2번 교회 지붕을 뜯어서 반으로 접어줘. 그리고 양면의 칼선에 교회 몸통 튀어나온 부분을 끼워서 고정해줘.
3-2-4번에 예수님과 쭈니, 3-2-3번에 다윗 간판을 뜯어줘. 지붕 왼쪽에는 예수님과 쭈니 구조대원 간판을 풀로 붙여줘. 지붕 오른쪽에는 다윗 간판을 풀로 붙여줘. 짠! 그럼 이렇게 멋지게 교회가 완성이야. 교회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사랑하기부터 시작해볼까? 4번 문제인 우리 집으로 출동! 4번 문제. 우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예수님은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며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붙임딱지 3-3번 우리 집을 뜯어줘. 먼저 왼쪽 페이지 1번 상황을 해결해보자.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 엄마랑 쭈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쭈니야, 엄마가 바쁜데 좀 도와줄래? 네? 그건 엄마 일이죠. 뭐라고? 엄마가 바쁜데 이럴 거야? 저 지금 학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 다윗구조대 출동을 함께 읽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가족도 마찬가지야. 내 몸이 피곤한 만큼 엄마도 피곤하실걸?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들을 생각해 주어야 해.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면을 접어 올린 후 작성해보자. 쭈니는 엄마에게 이렇게 답했어. 이번엔 오른쪽 페이지 2번 상황을 해결해보자. 2번. 이웃집도 내 집처럼 생각해줘야 해. 예수님과 쭈니의 대화를 읽어보자. 이 부분에 나의 생각을 적어보자. 쭈니는 이렇게 답했네. 예수님께서는 그래, 쭈니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란다. 그럼 뒷면을 접어 올린 후 어떻게 할지 다시 적어볼까? 쭈니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다윗 구조대의 답장을 접어서 올린 후 우리 집을 반으로 접어줘. 우리 집 뒷면 풀칠칸을 모두 풀칠한 후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모두 잘했어. 우리 집에서부터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조대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아, 오늘은 탁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자. 엘리베이터 문제. 아, 친구 집에 가는데 이웃 어른을 만났어. 어떻게 할까?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고 계셔. 쭈니의 빈 말풍선을 채워보자. 쭈니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어.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했어. 이제 5번 문제인 친구 집으로 가보자. 5번 문제.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예수님은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탁구네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볼까? 3-4번 친구 집 붙임딱지를 뜯어줘. 먼저 왼쪽 페이지 1번 상황을 해결해보자. 친구 집에서는 예의 바르고 배려 있게. 친구 집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보자. 1번 친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상황은 친구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지? 2번 친구 집 물건을 쓸 때. 두 번째 상황에서는 탁구에게 물어보면 좋을 거야. 3번 친구 집에서 놀고 난 후. 세 번째 상황에서는 같이 정리하면 좋을 거야. 다음으로 오른쪽 페이지 2번 상황을 해결해보자. 2번 구조대원의 가장 큰 미션은 친구를 전도하는 거야. 탁구와 쭈니의 대화를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자.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다윗 구조대 출동을 읽어보자.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친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야. 이제 뒷면에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적어볼까? 쭈니는 탁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보았지? 실제로 친구에게 전해보자. 이제 다윗 구조대 답장을 접어서 올린 후 친구 집을 반으로 접어줘.
친구 집 뒷면 풀칠칸에 모두 풀칠한 후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자. 제법인걸?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는 것을 멋지게 성공했어. 그리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어쩌면 떨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주 용기 있었어. 앞으로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처럼 구조대원이 되도록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하자. 이제 친구 집을 나와서 학교로 가볼까? 버스 문제. 잠깐! 버스에선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할까? 3-5번 버스 붙임딱지를 뜯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자. 버스에 임산부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셨어. 근데 자리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빈 말풍선을 채워봐. 쭈니는 이렇게 대답했어. 우리 친구들도 정말 멋진걸? 이제 버스를 반으로 접고 뒷면에 풀칠해서 본가책에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그리고 6번 문제인 학교로 이동하자. 6번 문제. 학교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3-6번 학교 붙임딱지를 뜯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자. (1번)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보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탁구는 1등을 해야 하니까, 김치맨과 깍두기맨은 엄마가 시켜서 라고 대답했어. 잠시 멈추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 말풍선에 적어보자. 쭈니는 이렇게 답했어. 그럼 구조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구조대 출동을 읽어보자. 구조대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누군가 기억나지 않아? 그래, 이과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다윗.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 자기가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연습과 훈련이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지. 우리는 학생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어.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 과정이야.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조대원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자. 2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아래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스텝을 따라 말풍선을 채워보자.
준이는 이렇게 대답했어. 우리 친구들도 잘 대답했을 거야. 이제 학교를 반으로 접고 뒷면에 풀칠을 한 후 공과책에 붙여줘. (7번) 문제 구조 메시지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성공. 3과 공과를 마무리하며 구조 메시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나는 땡땡땡과 땡땡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빈칸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정답! 이제 정말 구조대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배운 1, 2, 3과의 공과를 꼭 기억하고 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 이렇게 다윗구조대 공과를 모두 마쳤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구조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해. 그럼 안녕!